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목사님이 너무 고지고대로로 아주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당신 설교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좀 유머를 좀 넣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유머 세미나에 참가하니까 그 강사님이 유머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고는 예를 들어서 저는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을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속에서 지냈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들 막 눈이 동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그 이분이 씩 웃다가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저거를 내가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 아주 고지고대로 재미도 없는 이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내가 막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눈이 이만큼 돼가지고는 아니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막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속으로는 웃으시면서 야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식은땀을 잘 흘리면서 아무리 이거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야지. 그래 한 1분 2분 막 그냥 시간은 흐르고 막 땀은 나고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연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만 웃으시고 자기가 인생에 무언가를 목표를 정하면은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놀라울 만한 집념과 인내를 가지고 자원 자기 손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이름이 야곱 하는 게 딱 맞을 정도의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야복 강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부터 이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 힘과 방법으로 안 되는 분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 야곱 남의 발에 뒤꿈치를 잡다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승리자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야곱은 자기에게 가장 큰 이 걱정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형 에서와의 이 관계가 틀어져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번이나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자기가 취해버렸기 때문에 형이 당연히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당연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 문제가 늘 이 마음에 남아있었는데 이제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밤새워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사이에 이 에서의 마음을 싹 돌려줬어요. 이 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보다도 형제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자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이 순간에도 참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자기에게 관계가 없다 싶은 여종과 그 자식은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기 아내였던 레아를 두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딱 두고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제일 앞을 가야지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얼마나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형한테 딱 달려가면 되는데 막 절을 7번씩 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겠습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때로는 혼자 읽을 때 이런 구절 읽으면 눈물 안 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한 인간관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무슨 일이라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쉐겜이라는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은 이미 부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부자가.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은과 금이 수없이 많고 남녀 노비도 수없이 그는 많이 거스른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마는 그는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건너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야곱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아멘. 정말 지팡이 하나 갖고 간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는 형과의 모든 문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는 재산에 있어서도 또 두려울 사람도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다가 땅을 사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도 이렇게 제단도 쌓았습니다. 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기의 야곱에 바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자신감이 있었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어쩌면은 아무 일이 없었다면은 이 세겜 땅에서 이 돈도 많겠다, 또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일생을 지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크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20년 전에 이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이 죽이려고 그럴 때 자기 고향을 도망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는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아주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고향을 도망치다시피 해서 떠나서 그는 베델이라는 들판에 갔습니다. 밤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허들판에 그가 두려움 속에서 이 돌을 취하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꿈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들것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홀몸으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그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래서 이름을 베델로 고쳤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있던 그 돌기둥을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그가 참 불안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를 지키고 먹고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나로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로 드리겠다고 딱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세월이 20년간 흘렀어요. 20년 동안에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가 생각하고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 어느 땅에 있어요? 세겜 땅에다가 땅을 딱 사가지고 거기에 천막 치고 이제 거기에다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배불리 거기에서 편안하다고 거기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 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때 그것이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을 지킬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난에 고난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편안하게 세겜 땅에서 일생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 땅도 사고 위에 집도 짓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라고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성 안을 들어가서 여자들을 보려고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그곳에 추장아들한테 딱 납치돼 가지고는 강간까지 당해버린 것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워낙 숫자가 적은 이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복수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동 터지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형제들이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들 마을에 있는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할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포경수술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관 그러고는 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자 3일 지나서 제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쪽에 있는 남자들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이 디나의 형제들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또 큰 걱정이 생겨버린 것이.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나옵니다. 34장 30절. 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자기 아들들인데 같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자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다 망하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항상 밑에가 잘 안 보이네. 자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딴 데 가가지고 제가. 야곱이 다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터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세겜 땅에 그냥 살고 싶었는데 그 장소에 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야곱이 하나님을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한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게 되고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예배도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참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면은 인간이란 것은 참 이상하게 모든 것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이 담아있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야곱이 이 문제가 터지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헌금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을 야곱은 지키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너가 그때 약속한 20년 전에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나 어떤 큰 소원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지금까지 이번 한 번만 수없이 해왔지만은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번부터는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가고 기도, 봉사, 헌금만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이번만큼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사실 참 놀랍게도 자기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번만 하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은 어디 갔습니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더 힘들어지는 사람.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약속은 항상 수없이 많은데 안 지켜놓으니까 더 어려움만 자꾸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의 약속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지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것저것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 이것도 내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잘못이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라. 너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너의 입에서 낸 것을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실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부터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안 갚으면은 우매자다, 어리석은 자다는 것이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처음부터 아예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그때 내 입이 방정 맞아서 그냥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으로 너의 말소리를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꼭 우리의 이 서원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나 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이 늦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마음이 점점 순수해져 갑니다. 점점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죄가 없는가 나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점점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해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번 이 문제만큼만 해결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의 이기심이 아니지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원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뱉은 그것을 붙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급하면은 그때는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기뻐 받으실 것 같으니까 그 기도를 막 남발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해가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을 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자기는 그때 급해서 입술로 이런 약속 저런 약속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입술에서 마음에서 서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내가 급해서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고 먼저 기도로 내뱉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소원하고 약속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때는 폼 잡고 기도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요, 소원이 꼭 없어도 막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약속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아니 하나님 아무 소리도 안 넣는데 막 스스로 막 약속을 합니다. 스스로. 이것도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본정신 들면 내가 아차,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뱉었는가 해가지고 혼자 막 끙끙대고 고민하고 막 그냥 들누워서 이 도저히 나 못 지키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막 기쁨도 싹 사라지고 우울증에 딱 걸려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 없습니다. 그때는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고 손해같이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 또 인적인 것, 또 이 물질적인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 주신다는 것도 믿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만 이 딸 사건이 터져버려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라. 한번 보세요. 세겜 땅에 있을 때 솔직히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들이. 그러나 적당한 믿음이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들 속에 이방신도 있고 정말 붙어서는 안 될 것들 붙여가면서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믿지만은 편안하게 온전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벗겨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다시 한번 첫 믿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다 그걸 버렸습니다. 버리고는 출발을 하니까 5절에 출발하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6절 7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그가 약속대로 그 장소를 찾아가서 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이렇게 이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완전한 축복의 확인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9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알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분명한 축복의 약속 그에게 분명히 하고 그렇게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한 목적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야곱과 그 가족만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택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 자손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축복과 구원이 세계까지 모든 열방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은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의식주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가장 편할 것 같지만은 늘 고난이 따라다닌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평강해지고 또 모든 축복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이로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명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할수록 뭐가 온다고요? 화가 온다는 화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야곱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988년 만 33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속에서 제가 어떠한 건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저는 지옥에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완전한 제가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에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은 정말 너무너무 컸고 그리고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다음 해에 88년도, 89년도에 제가 일 때문에 이 일본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가족은 한국에 있고 이제 종업원들 둘 데리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은행 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지금 개인교고 그 가와사키 바로 앞에 그 보면은 이 길 건너에 고토부키라는 조그마한 이발소가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아주 막 지저분한데 거기에 전부 술집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매일 그곳에 이제 그런데 매일 저는 그래도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믿은 지 한 1년, 2년 됐어요, 그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 기도하는가 하면 일 때문에 기도하고,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또
비자 빨리 좀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는 언제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있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꼭 이 세 가지 기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좀 이 슬프고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막 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제가 그때 살고 있는 그 주위라고는 전부 뭐 선술집, 그리고 뭐 이 야미 개바하는 뭐 그런 집밖에 없었어요. 그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뭐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막 가라오케 소리, 막 노래 소리, 막 그리고는 때로는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소리, 고함 치는 소리, 막 이런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기쁘고 막 재미있어서 막 술 마시고 저래 노래 부르고 놀지만은 죽으면 어디 갈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찹찹하고 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좀 폼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건 진실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이 집에 하나님 십자가가 서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제가 어쩌면 좀 하나님께 미안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그는 막 폼 잡고 한 기도나 어쨌든 간에 6개월간 진짜 아침 저녁으로 빼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이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딱 지나니까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비자가 딱 나와서 가족도 오게 됐고요. 그리고는 일도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11조를 이제 했는데 2년 딱 지났는데 11조가 10배도 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좀 놀래주세요, 이럴 때는. 10배도 막 넘는, 진짜로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는 막 정말 더 또 놀라운, 그는, 그때 제가 이제, 사실 살 집이 없어요. 가족이 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 됐는데, 그 이제 친척 집에 제가 갔는데, 그때 저희 이제 육촌이면 좀 멀잖아요, 사실은. 뭐, 일본에서는 거의 남과 비슷해요. 한국에는 그래 좀 가깝지만은. 그런데 그 육촌 형이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말을 몰라요. 일본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하고 이제 몇 번 만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제 쪽에서 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가족이 오면 살 집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하나 사놓은 거 있는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열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주소 하나 하고 열쇠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를 찾아갔는데, 웬걸 30층 빌딩에 22층에 3LDK에 사놓고 한 번도 안 들어간 새 집이 떡국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관리비, 주차비 전부 그거 다 대주고. 좀 놀래주세요. 그거를 무려 18년간 제가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는가?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그 형님 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때도. 그분의 구원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탁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저에게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갚아주고 그쪽이 물질적으로 떼고 막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축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 요코하마 교회 다닐 때인데 정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자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였겠습니까?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제가 그것을 이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저를 축복해 가면서. 그리고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새로운 좋은 만션으로 딱 이사 가는 그날부터 한 번도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한 거는 둘째 치고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솔직히 제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 줄 압니까? 얼마나. 정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정말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새 회사도 잘 되게 해도 더 좋은 것, 이런 기도만 늘 그 기도 했는데, 그러자 계속 잘 됐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 되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지요, 하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년 동안 축복하면서 저를 기다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돌아와서 하나님 일할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막히더라고요. 막히려고 그러니까. 저는 아는데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거리는 걱정 없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1992년 4월 달부터 완전히 올스톱이 딱 돼버렸어요. 종업원 7명이 있고, 그 매달 경비만 30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그걸 제가 무슨 재주로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회사를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일본의 이 바벌 경제가 꺼졌을 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제가 이제 은행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타격이 이제 은행에 탁 오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제가 하나님 약속을 지켰으면 일본에 이 바벌이 안 꺼졌을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좀 고치려고 완전히 문을 다 닫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그때만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는 금식 기도를 간다 해서 8월 달에 이제 자원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갔어요. 기도 제목은 뻔하죠. 하나님 회사 다시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서 금식하면서 처음으로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하면은 이 회사 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교회를 세우라는 이 부담감만 자꾸 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아니 지금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원 가면은 알겠지만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예배도 있고 기도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전혀 딴소리 하는데도 나는 계속 이 교회 세우라는 이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고 너무너무 부담감이 오지만은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함부로 서운했다가는 완전 콧기 가지고는 완전히 꼼짝 다서 못해. 절대로 서운하면 안 돼. 정말 저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이 강건하심에 제가 못 이겼어요. 이틀 동안을 제가 눌리다가 하나님 앞에 아멘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천근만근 무거운지.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회사가 좀 다시 잘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그거는 일자리는커녕 완전히 집만 큰 집만 이제 둘러쓰게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잠이 안 와서 이틀째 저녁에 산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2년 반 전에 제가 그 정말 조그만한 저 방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옛날에 지금 구 베델교회입니다. 거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그 집을. 그런데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한 것까지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그만한 집이지만 이곳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여기서 빛을 발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먹고 쓰고 입고 살아가는 데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도 저는 제 먹고 쓰고 입는 것에만 늘 초점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입술을 통해서 서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잊어버리고 제 먹고 쓰는 것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우겠습니다. 제가 세우겠습니다. 몇 번을 제가 다짐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늘문이. 그리고는 위에서 아주 막 정말 이상한 것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는 막 제 가슴 속에 막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이게 막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육성으로 든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었으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너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와 너의 자자손손 대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제가 정말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정말 그리고는 막 기쁨으로 큰 각오를 가지고 일본 땅을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또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주 현실은 아주 또 험악했어요. 그때 30명이 언제 갔다 안 그랬습니까? 사실은 그때에 저에게만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걸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두 사람도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는 세 사람이 딱 만나서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이렇게 세워가자.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일본 딱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원래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낙심이 되고 완전 혼자서 이걸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게다가 제가 지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이 없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쓰기만 해야 되는데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제 또 깊은 마음속에는 네가 한국으로 도망간들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깨고 제가 한국에 간들 이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냐는 이 마음이 딱 드는 것이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하고의 약속도 어겨버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멸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제가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였어요. 제가 좋아서 새벽 기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교에 거기 이제 가서 1층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창고 같은데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정말 기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시 정말 그래도 저를 돕고 정말 저에게 힘이 된 거는 사모였어요. 사실은 사모는 같이 한국을 기도원에 안 갔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그래도 참 따라와 줬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희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베델교였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요. 하나님은 제가 처음 순종할 때 기쁨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불안, 두려움, 정말로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지만은 그래도 그 순종한 걸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오늘날 이곳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한 목회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정말 가족도 여러모로 원만하고 또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꼭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일을 이루기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해 간다는 사실을 꼭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나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안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걸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정신으로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의 입술로 서원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경험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뭔가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다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이 문제만큼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서원한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었는지 몰라도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요. 죽었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해결되었으니까 다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해결되어 온 것이란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그때 하나님에게 한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얼마나 내가 지켜왔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시키시고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기억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도 구원되고 또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더 잘 되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가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세겜 땅에서 그가 영원히 살겠다고 땅을 사고 그곳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해서 그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를 베델로 인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베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여러분의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